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4장부터 시작하는 9편의 설교 중에 3편만 이렇게 골라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또 2장, 3장까지 해서 보았듯이 호세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그 시대에 그래도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참 좋았던 사람이고 믿음이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오셔서 야, 너 결혼해라 하시면서 신부감으로 고멜을 추천합니다. 그럼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고 창녀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늘 거룩함을 말하고 성결을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아니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하시니 이게 참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제대로 들은 건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여자라도 호세아와 결혼한 이후에 정말 정결하고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면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말씀하시고 또 결혼 생활 중에 아이를 셋이나 낳은 여자가 바람나서 도망가고 딴 남자 품에 안겨 있고 그런 사람을 도로 데려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지요. 참 생각해 보면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런 평화가 생기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영적인 해석을 제해두고 우리 생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오히려 더 많은 환난도 오고 고통의 시간들이 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 하는 말이지요. 오늘 제가 주보에 일부러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그 마지막이 어땠는가 하는 걸 이렇게 칼럼에 써놨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주님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돌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요 AD 54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마태도 창에 찔려 죽고, 작은 야고보도 돌 맞아 죽고, 또 여러분 안드레도 정말 십자가에 수직으로 못이 박혀 죽었고요. 마가, 베드로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 순교했음이 틀림없고요.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바돌로메, 도마, 누가, 시몬,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예수 믿고 막 하는 일이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하면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인생이 꼬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바울은요, 매 맞고 굶주리고 감옥 가고, 이게 바울의 생애 속에 가득 차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목적은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을 주시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만남으로 해서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도 하고 가난에서 건짐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꾸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셀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셀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런 숨은 내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이런 복들이지요. 명예도 얻고 지위도 올라가고 인기도 좀 누리고, 이런 행복들, 이런 것들을 셀라흐라고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형통이 있습니다.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합니다. 아니, 형통해봤자 감옥 안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서 형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시는, 요셉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뭐 범사에 형통해봤자 뭐합니까? 감옥 안에서 무슨 명예가 생깁니까? 무슨 높은 지위가 있습니까? 뭐 좋은 음식을 먹을 게 있겠습니까? 똑같이 제수비 입고 똑같이 갇혀가지고 사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찰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이런 의미,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성경은 이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온전히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평화와 행복에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을 제가 써놨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육신적으로도 평화롭고 건강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그 호세아에게 주어진 명령처럼 마냥 행복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호세아가 행복했을까요? 가정이 결코 순탄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서 호세아는 끝없는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느끼고 불행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살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장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 와서 말씀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라고 하니까 무슨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내용은 관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고멜의 배반으로 인해서 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정말 아름답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 금이가 뿌리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수많은 이방신을 숭상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 떠들면서 그 앞에 춤추고 앉았고,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 이걸 불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불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졌다, 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4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설 때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약속들을 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너희가 그렇게 참담하지만 고멜이 아이를 셋이나 낳고도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다시 다른 남자와 바람나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 또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창기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고멜을 다시 찾아와. 다시 데려올 뿐만 아니라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3장 1절에 가면 너는 고멜을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고 틀어진 관계를 다시 바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이슬마저 안 내리면 곡식들이 다 죽습니다. 이슬은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때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은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은 존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하면서 쭉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치유를 약속하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그들에게 회복된 아름다운 모습들을 미리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의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서의 강령입니다. 선지서의 주제를 하나로 뽑으라고 하면, 한마디로 뽑으라 하면 당연히 돌아오라, 이 한마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2절부터 3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마지막 문이 닫힐 때 말라기서에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버렸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레위기입니다. 너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을 버렸도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돌아오려면 언약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독이 됩니다. 저는 말씀은 열심히 묵상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관한 말씀, 그 구절인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요,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복종하게 되면 나의 일생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늘 마음고생해야 되고, 심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호세아가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요, 정말 가슴 아리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 자식들마저도 음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삶을 보면서 어떻게 호세아가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이미 그 결혼을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결혼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부터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끊이지 않으리라고 하는 걸 호세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찬송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결정을 하고 저 찬송을 부르는 것일까? 제가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게 모건대학교 이호훈 총장님이, 학장님이 지으신 찬송입니다. 모건대학교 교가처럼 불려지던 찬송이, 신학생들 사이에 교가처럼 불려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이 듭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야 되지요, 말씀하시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하시면 가집니까? 쉽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까? 제가 저 대화동 고개에 있던 최영진 내과 그 장로님 말씀 가끔 드렸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 선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 잘 되던 병원 다 그냥 내려놓고 여러분 선교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거 포기하고 가겠습니까? 왜 찬송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정말 찬송을 부를 때에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소원으로 품고 맙니다. 소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이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요, 이후에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올 줄 뻔히 알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갑니다. 여러분,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약속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순복이라는 표현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복종은 뭡니까? 내 마음이 안 내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복종이고요. 순종은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동의가 돼. 기뻐.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들 중에요, 말씀들 중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보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와서 아뢰기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결정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왜 주께로 돌아서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주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들이 나를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잡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기만 높아질 수 있다면 영혼도 팔아요. 여러분,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장로도 절간에 가서 같이 연불 드리고 앉았어요. 여러분, 왜요? 그 권력에 대한 그 어떤 욕구가 너무 강력해서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인기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끌림이 너무 강력해서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명예에 대한 어떤, 명예가 나를 끌어당기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겨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이걸 끊어내야 주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아직도 나를 얽어매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백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스로 삼으면요, 사람 눈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고 제가 장로 될 때 부탁했습니다. 절대 무슨 정치 모임 같은 거 가지 말라고. 왜요? 나 거기 가가지고 정치하는 장로님들, 정치하는 목사님들 내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목사님들도요, 뭐 호원파, 무슨 뭐 성화파, 뭐 이게 파가 있어요. 그 파에 저는 호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화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호원파에 가 있더라고. 사람들이 다 나를 호원이래요. 그 파래.
여러분 거기 그 파에 속하면요, 하나님이 보스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 듣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듣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민주당에 속하면요, 민주당의 어떤 당론 따라갑니다. 내 의지 상관없어요.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따라간다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다시는 말을 타지 않는다. 여러분 말을 타지 않는다라고 말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힘을 얘기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안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저 세상 밖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얘기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대장 되셔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 의지하는 것 끊어내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상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놓아주지 않는 세상의 많은 욕구들을 끊어내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라흐의 형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찰나흐의 형통,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늘 찬송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정상화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